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를 택해서 자신의 권능을 주시고 복음 사역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 가르침은 12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란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는 나라와 제국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시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성이나 마을은 그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된 것이죠. 이렇게 도시 중심이었던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의 평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자신이 머물 곳을 골라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그 존귀함이 사람들에게서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한계를 고려한 지혜로운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이 원리를 따랐던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합당한 자라는 표현은 문맥상으로 볼 때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총 9번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이 10장에서만 7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합당한 자라는 표현은 이 10장 본문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이죠. 이 합당한 자는 문맥상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10절에 마땅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알맞은, 가치 있는, 적합한과 같은 뉘앙스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즉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맞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누가 복음에 알맞고 누가 복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호의적이고 친절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제자들을 호의적으로 대한다 해도 그들은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에 이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아내라라는 단어는 마치 사건 현장을 살피는 탐정처럼 면밀하게 조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공동체와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집단에 들어갈 것인지를 이처럼 신중하게 고민하고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 집단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하게 된 집단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할지를 고민할 때 그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할 뿐 복음에 합당한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단에 들어가서도 합당한 자를 찾아내려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집단 안에서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고만 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머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합당한 자와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이처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그와 함께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이죠.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확인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속할 공동체를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그 기준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복음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으로 먼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정체성으로 살아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편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값진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수집가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럴 때 수집가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유난을 떨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엔 가지 않겠다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조건이 좋고 얼마나 혜택이 좋은지가 나에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유난을 떨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힘들어합니까? 처음 그 결혼, 그 회사를 택할 때 복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숨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저 그 불신자가 좋아서, 그 회사의 조건이 좋아서 그 집단에 속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아닙니까?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속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있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합당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누가 합당한 자인지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합당한 자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관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열매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고 8장 9장에서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속한 세상 속에서 일관된 짠맛과 빛을 나타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안 좋은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도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완벽하게 훈련시키셔서 파송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합당한 자를 찾고 그의 집에 머물며 살면서 온갖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나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죄성을 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 복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용서를 구하는 낮은 마음, 스스로 행동을 삼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원리를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흠이 많은 죄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 미달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자격 없는 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긍정주의의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발작적인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조금도 견디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이유로 온갖 것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좋은 일들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한다는 표현이나 나락간다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 어울려 살지만 서로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철저히 숨기려고 하다 보니 대인관계는 스트레스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 긍정주의라는 미혹은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 즉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좋은 모습, 웃는 모습만 보이려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우울해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온통 웃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뿐입니다. 가끔씩 어두운 표정이나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더라도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 누군가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런 모습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산다는 건요, 서로의 떡진 머리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냄새도 맡고 서로의 땀냄새도 맡는 것입니다. 서로의 쌩얼을 보고 서로의 게으름과 서로의 깨부리는 모습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손절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사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웃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함께 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론 서로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아야 합니다. 속이 상하고 심지어 다투게 되더라도 용서하고 사과하고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교제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해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를 제거할 때 이러한 교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형제를 섬기고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신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전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상대방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이 합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행할 일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이는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 평안을 빌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환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서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복음을 영접하는 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자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이 평안에 관한 주목할 만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먼저 이 평안은 원어로 너희의 평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던 자들에게 이 복음은 자유와 해방,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사망을 이기신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의 평화입니다. 합당한 자는 제자들을 통해 이 평화의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자는 이 복음이 제공하는 평화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폭력성으로 표출됩니다. 그 대상은 주로 제자들을 향하죠. 제자들의 평화가 그들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제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협착한 문과 좁은 길을 가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거부당한 평화는 다시 제자들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로 인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더욱 견고한 평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합당한 자들에게 그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평화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균열로도 쉽게 깨져버릴 정도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위태로운 것이어서 평화로워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것을 평화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일종의 진통제와 같습니다. 고통을 주는 본질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고통만 잠재우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주는 평화는 치유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고통의 본질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자신의 평강을 주십니다.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평강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인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는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서 평화와 복음의 일꾼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이죠. 제자는 이 땅에 평안을 전하는 사명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평화의 복음, 평화의 영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책임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걱정거리와 위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되는 뉴스들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 평강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요히 평안한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합당한 자들까지도 천국을 살게 만드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 잃은 양들을 보며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장이 끊어지듯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악독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긍휼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이 긍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용서하는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으려 하는 사람은 짠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대로 행하라는 순종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긍휼,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서 그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 그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화평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각 사람의 영혼에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천국 복음의 이면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이 천국 복음은요,
구원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견지해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3, 14절에서 평화가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복음 사역자들에게 돌아간다면 그 집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평화가 없는 곳에 남는 것은 재앙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평화의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택하시고 권능을 주신 12 사도들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하는 평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겐 재앙만 남을 뿐입니다. 그들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평화도 없고 재앙도 없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복과 저주를 함께 말합니다. 천국 복음에도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합당한 자에게 복음은 평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쪽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악한 본성 때문일 겁니다. 재앙이나 심판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 진리의 관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 집의 먼지까지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오늘날의 손을 털다, 손을 씻었다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과 유사하죠. 이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사도가 재앙에 관한 모든 것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우월주의에 심취한 이 세상은 이런 행동을 비난합니다. 너무나 매정하고 너무나 차갑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행동 어디에 긍휼과 자비가 있냐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과 정의에는 보편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느끼기에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저 미련한 자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기준, 질서, 진리 같은 것들은 모두 본질상 배타적인 것입니다. 모든 가치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게 질서야, 이건 질서가 아니야. 이게 진리야, 저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구원의 가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주의가 품고 있는 독입니다. 심판과 재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 선량한 척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허상을 쫓는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거절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우리는 심판 날이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심판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천국은 심판장이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심판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순식간에 유황불의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메시지도 함께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이러한 종말론적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곧 도래할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그 소식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긴박성은 화염에 휩싸인 건물 속에 뛰어드는 소방대원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건물 속에서 우리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은 평화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을 들쳐업고 이 불타는 건물 밖으로 나가겠다는 소방대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 사역자의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7장에서 그런 행동을 금지하셨죠. 오히려 주님은 그들과 단절을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건 먼지 한 톨까지라도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질밟는 자들에게 진주를 던지는 행위는 그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악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돼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그 사람이 크게 책망받을 일인 것이죠. 따라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명령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엄중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심판주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주에게 보냄받은 자들은 그분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에서 단지 자기 삶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선 안 됩니다. 제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에게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이 제자인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은 이러한 사명감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심판날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날이 당장 지금 도래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돼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저 불신자들과 다른 생각, 다른 결정,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 때에 심판을 당한 자들은 모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심판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금이 재앙의 한복판, 고통과 사망의 그늘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복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품위와 격식을 갖추고 행동합니다. 한 나라의 왕실부터 한 명품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자신을 방문하고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들의 품위를 한껏 드러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려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권세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늘의 권세를 지닌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 썩어 없어질 영광에도 이렇게 유난을 떤다면
영원한 영광을 지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복음은 너무 가볍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교회는 우스꽝스러운 미디어 콘텐츠나 지나치게 가볍고 유치한 방식들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우습게 여기니 세상도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가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서 세상은 더욱 의기양양해집니다. 현대교회는 스스로를 우스갯소리나는 침묵단체로 전락시켰습니다. 세상에 저급한 밈들을 따라하면서 교회와 교회 행사들을 홍보하는 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가능성은 높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거기에선 복과 저주를 겸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과 평화의 양면성이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곳에선 능력이 많고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창녀처럼 대하는 여성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매우 단호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정절을 지키는 여성에게서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정절을 지키고 발의 먼지를 떨어 버려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명자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살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합당한 자를 찾아 그와 함께 지내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선 매우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발의 먼지라도 제거해 버림으로 우리가 지닌 복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일꾼된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이 소비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스꽝스럽게 허비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꼭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복음의 일꾼인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머리 삼아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복음의 일꾼이요 천국의 증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